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죠. 도우시는 분이신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오해를 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내 영혼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데 오해를 해요. 그래서 왜 오해하는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말라기서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범패스럽게 생각한다고 그래요. 1장 13절에 범패스럽다고 하고서 콧웃음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이 죄의 날인데 또 설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범패스럽게 생각합니다. 귀찮게 생각해요. 번잡스럽게 생각하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요, 육체도 실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설날이니까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혼을 있음을 알고 영혼이 또 실상이에요.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이런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365일 우리가 52주 예배를 드리더라도 육체의 때 이런 거하고는 관계는 없어요. 오늘 설날이 됐던 무슨 날이 됐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범패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는 그럭저럭 끌려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그래요. 그러나 조금 어려움이 내 가정에 닥치고 내 육체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내 환경에 어려움이 생기면 참으로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물질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헌금을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지? 11주도 어떻게 해? 시간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투덜거리고 부담스러워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 근본이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 영광을 원포 놓고 그래서 영광을 받으려고 어거지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지위가 높고 돈이 많고 권세가 있는 자에게 가까이 가려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들지 않습니까? 왜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유익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분으로 살려고 여러 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가려고 무던한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가까이 해서 내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가 형통케 되고 모든 일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살려고 하는 자들이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 거 가지고 살려가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을 행하든지 무엇을 계획하든지 무엇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거 하려고 하는 나를 도와달라고. 나는 능력이 여기까지뿐이 없고 나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나는 지혜도 부족하고 재물도 부족해 여러 것이 부족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열심히 주를 충성하며 내 육체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거 그냥 예수 믿는 것이고 세상 것은 세상 것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 어긋장 맞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세상 권세를 그것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권세는 속임수입니다. 결국 그 권세와 영광과 풍요를 주었던 거 결국 다 걷어가 버려요. 지금은 어떻게 줄지 모르지만 때가 돼서는 다 걷어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려고 무던한 노력을 해야 돼요. 양다리 걸치게 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한쪽에 치우쳐야 돼요. 너희들은 육체를 죽이는 자를 무서워하지 말고 육체와 영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다리 걸치기 하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돼요. 확실하게 한쪽에 치우쳐서 주님을 집중적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랬죠. 너희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미지근하면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만물과 인간들에게 호흡을 주시는 분이에요. 거주의 경계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호흡을 주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호흡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거주의 경계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으려고 사는 것이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주님을 만난 자들의 간증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이 그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만나서 성공한 자들의 말을 듣고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일반 계시에 해당이 돼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알듯이 또 세상에 있는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 모양이구나, 요 정도뿐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내 영혼이 정상적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지,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알아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적어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을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돕기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까지 보내주신 분이에요. 그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을 다 당하시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낸 거예요. 영원한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 영혼이 있음도 알았고 영적 존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도 우리가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귀에게서 자유함을 우리가 얻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야 되는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천국 가는데 확실한 그런 믿음으로 구원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좀 동안에 우리 손녀딸들이 와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했는데, 자들이 예수 믿는 목사 딸들이 아니에요. 일반 가정의 나만 목사지 우리 자녀들이 목사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여러분들 가정하고 동일한 가정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부모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저들도 예수를 믿고, 어제 저녁 늦게서 5시간 6시에 야 내일 좀 하라 가니까 그때부터 밤에 예우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예수를 잘 믿어요. 믿음을 가지고 갑니다. 저게 이제 금수저죠. 예를 들으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천대의 복이 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는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셔봐. 그러면은 나의 아버지가 예수를 믿으셨어. 부모가. 또 자들의 할아버지는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저들의 아버지 엄마가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자들이 지금요. 그럼 자들에게 귀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저주 자체가 없어요. 자기들이 예수 믿으면 그냥 복 받는 거예요. 금수저예요. 그냥 푸른 초장이에요. 그러나 부모가 예수를 안 믿으면 반드시 자녀에게 귀신이 돼서 들어와가지고 괴롭히고 어렵게 만드는 저주가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육체의 삶이 참으로 고달프고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이 돕기를 원하는 그 도움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야곱이라는 사람은 3대째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자들도 지금 3대째, 4대째 지들이 예수를 믿는 거죠. 푸른 초장이죠. 귀신들이 들랑거리지 않니 저만 제대로 예수 믿고 살으면 이건 참으로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다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순종하고 신앙생활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내 자손이 어떻게 살아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부자 3년 못 간다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잖아요. 보통 부자 3년 못 간다고. 3년째 손자 때쯤 되면 다 팔아먹고 다 없애버린다고 그래요. 3년 못 간. 그게 성경대로라니까.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는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고 분명히 갔다니까. 그래서 손자, 종손자, 고손자 가면 그 가지고 있던 부자 없어져 버려요. 다 끝나팔 없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나로부터라도 지금 내 자손 천대에 이르는 복이 임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조상이 귀신된 자가 없으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이런 명절날 조상들에게 부모들,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에게 예수를 믿게 해서 죽어서 귀신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 귀신되면 어디로 가요? 자기 자손에게 들어갑니다. 갈 곳이 없어요. 딴 집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딴 육체 덩어리에 들어가면 맞지도 않는데, 우리가 수혈을 하더라도 피를 맞춰서 수혈을 하는데, 혈액형을 맞추기 이런 걸 맞춰서 수혈을 하는데, 자기 자녀가 가장 자기하고 맞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녀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아래서 그걸 성경을 잘 알아서 내 자손 천대에 이르는 복이 많은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줬어요. 우리들도 자손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줬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믿음을 심었으니 나에게 믿음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는 믿음이 나타나야 돼. 자손이 그래서 나를 통해서 믿음이 있어야 돼. 나를 통한 많은 형제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무엇을 보시냐? 믿음을 보셔요. 생명을 우리에게 심으셨으니 우리는 주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돼. 왜 그러니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 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밭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심으셨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심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심으셨고 우리에게 복을 심으셨으니 그 복이 나를 통해서
내 자손에게, 나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야 됩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으니,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그랬으니 당연히 우리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야 됩니다. 믿음의 열매가 열려야 되고, 생명의 열매가 열려야 되고, 복의 열매가 열려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신령한 욕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받은 생명과 복과 믿음이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귀신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우리를 넘어뜨리고 믿음을 빼앗아가고 생명을 빼앗아가고 복을 빼앗아가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 믿기가 쉬운 것 같지만 겉으로는 쉬운 것 같죠. 누가 뭐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나 영적으로는 참으로 어렵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세상 풍속이 너무나도, 세상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예수 믿기가 더 어려워요. 조금만 느슨해지면 한정없이 세상으로 마귀의 유혹에 빠져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한평생 신앙생활 잘하고 수고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10년, 20년, 5년, 6년 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순간에 그 신앙을 숲으로 돌아가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나타내고 살다가도 한 큐에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후회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말해야 돼. 예수를 믿으면서 범패스럽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 이럴 때마다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생각으로 집어넣어서 넘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는 3년씩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사람이에요. 도제식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냥 교육만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잠도 자고 같이 밥 잡수시고 밥도 먹고 또 같이 계속적으로 행하는 걸 다 3년씩이나 봤던 분이에요. 그가 한 큐에 한 번에 모든 거 다 손 털고 에이 해버리고 나가버렸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밤의 세상으로 나가버렸다. 그 소리. 어두운 세상, 믿지 않는 세상, 하나님과 관계없는 마귀의 세상으로 나가버렸다고 그럽니다. 예수를 믿고 참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자들이 한 큐에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마귀가 지금도 베드로 같은 사람도 내가 밀가부로 타려고 너를 청구하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계속적으로 청구를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드려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 앞에 드렸으니 나도 내 독자를 너에게 주마. 그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가 그렇게 나를 경외하면서 네 독자 그 아들, 그 소중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줬으니 나도 너에게 독자 이삭을, 내 독생자 예수를 너에게 주마. 이 말씀이 오늘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근간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너의 형제가 되고 네 부모가 되고 네 부유함이 되게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을 여러분 그렇게 섬길 줄 아는, 사랑으로 섬길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음을 내가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명령이 돼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증거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 말씀이 나에게 명령이 돼야 되고, 하나님은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이 돼야 돼. 믿으라 했으면 반드시 믿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으니 영생을 얻을 줄 알아야 돼. 침례를 받으라 했으면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됩니다. 귀신을 쫓으라 그랬으면 귀신을 쫓아야 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라 했으면 손 얹어서 병을 고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명령으로 들어와야 되고, 지금도 오늘 증거하는 이 말씀이 나에게 명령으로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들어와서 목사가 얘기하는 말은 건성으로 알아듣고 번패스럽게 알아듣고 항상 하는 말로 알아듣고 대충 알지만, 광명의 천사로 들은 마귀가 살짝 한마디 솔짝인 것은 영원히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이 자기를 큰 올가미가 돼서 계속적으로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어요. 너도 하나님같이 될 거라고. 선악과를 먹어도 괜찮다고. 하나님 너를 속인 거라고. 그 말을 아담이 들은 후에 그것이 평생의 걸림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그 조상들에게, 오늘 모든 인류에게 그 생각은 지금도 들어와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소중히 여기고, 아무리 여기서 목사들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건성으로 알아들어요. 마귀가 얘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엄청나게 알았습니다. 마귀가 한마디 하면 죽는 줄 알아요. 근데 목사가 한마디 얘기해주면 그걸 건성으로 알아듣고 맙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이 문화 문명이 들어와서 우리를 타락시키고 있어요. 엊그제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야합하고 세상에 접어 들어간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리고성을 반드시 통과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광야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거 통과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은 반드시 광야 생활이기 때문에 통과해야 됩니다. 여리고성과 같이 견고한 진을 파버려야 돼요. 자기 생각을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시키지 않으면 가나안 땅인 그들이 들어갔던 그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얘기예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에서는 장자고 야곱은 차자입니다. 이것은 정해주신 하나님의 천륜이에요. 바뀔 수가 없어요. 안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도 없는 것이고, 큰애와 작은애, 장자와 차자는 바뀔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바뀝니까? 천륜인데 하나님이 정해준 건데 할 수가 없어요. 에서는 힘이 세고 똑바르고 잘생기고 사냥도 잘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리고 작고 약합니다. 그래서 에서는 아버지가 좋아했고, 야곱은 엄마가 치마폭에서 사는 그런 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한 가지 꼭 그가 갖고 싶은 게 있었는데, 자기가 장자권이에요. 얼마나 장자를 하고 싶은 거니? 뱃속에서부터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가지려고 뱃속에서부터 싸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뱃속에서 그 어린 것이 아무것도 아직 되지도 않은 것이 그 안에서부터 내가 장자권이 없구나, 내가 찾아구나, 내가 형의 장자권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뱃속에서부터 있었다고. 그걸 하나님이 보셨어요. 뱃속에 있는 아기가 지가 장자를 가려고 먼저 나오려고 하는 걸 하나님이 보셨다고. 그래서 그 에서나 야곱의 어머니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국민이,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니까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 나눈다, 이 족속이 저 족보다 강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랬어요. 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보시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라고 하나님이 보시고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러한 야곱을 하나님은 보셨듯이 지금도 여러분과 나의 신앙 상태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불 속에 있는 것도 다 보시고, 나 혼자 있는 것도 다 보시고, 어디에 있는 것도 다 보신다는 걸 알아야 돼. 잠언 20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까지 보신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진짜로 하나님을 네가 사랑하고 범패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오늘도 교회에 나왔는가, 이걸 다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돼. 마음까지도 보셔요. 뱃속에 있어 어린 것도 마음을 다 봤는데 오늘날 여러분 누가 내가 사는 마음을 못 보시겠어요? 모든 것을 보고 계세요. 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까지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어느 날 형이 사냥하고 돌아왔어요. 배가 고파 죽겠습니다. 그런데 동생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야, 나 팥죽 좀 한 그릇 줘. 형, 그럼 나에게 뭐 줄 거요? 나에게 장자권 나 줘. 팥죽 한 그릇 줄게. 그러니 뭐라 합니까?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이 장자권이 무슨 소용인가? 그래, 파고 팔아버렸어요. 이렇게 사모하는 자에게는 기회가 와요. 사모하는 자에게 기회가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기회를 건덩건덩 놓치지 마세요.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어떤 부분을 통해서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또 사모하고 이해하기를 원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에게 주세요. 은사를 사모해 보세요. 기도하면서 계속 사모하면요, 은사도 주세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되 기회가 있을 때 딱딱 꺼채는 거예요. 얼마나 사모했으면 팥죽 써놓고서는 그거 놓고 막 거래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팔아먹은 이 애서는요, 나중에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남은 거 좀 복을 나한테 달라고 했을 때 복 줄 것이 없어. 아무리 통곡하고 외쳤어도 줄 것이 없다고,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했는지요?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보니까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물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누가 나에게도 오늘 똑같이 두려워한다. 두려워하라 그 소리. 망령된 자같이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권을 파는 그런 망령된 자가 될까 두려워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재물 때문에 영적인 것을 내버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지혜 때문에, 공부하는 것 때문에, 지식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걸 나가지 않습니까? 권위 때문에, 권세 때문에, 영광 때문에, 세상권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것을 내버리고 소홀히 여겨버리고 그곳으로 치우치지 않느냐 그 소리. 세상 것은 여러분, 세상 영광과 권세는 다 풀의 꽃과 같다고 그랬어요.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아침에 폈다가 벼놓으면 저녁에 쓰러지는 것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것을 내버리고 불의 꽃과 같은 영광을 차지하려고 참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육체가 지금 에서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결코 망령되이 버리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모스 7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다림줄을 둔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의 삶에다가 저울줄을 달아놓고 하나님이 어떤 쪽에 네가 기울어 갈 것인가, 세상의 풍습과 세상 거에 기울어 가면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나님 것에 더 치우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른 거기에 대한 다림줄을 두고 내가 너희를 관찰하고 있겠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도중에서, 형을 만나러 가는 예삼집에 가는 그 도중에서 오늘 잠을 자다가 꿈을 꾼 거예요. 그가 복을 받았습니다. 장자권을 받았어요. 복을 받았으면 복이 와야 되는데 지금 쫓겨가는 신세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당장의 육체가 재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당장의 모든 형통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때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복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복이 풍족하면 육적인 복도 점차 해서 나중에 풍족함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을 받았는데 이는 참으로 육적인 복을 받았지만 절망 가운데서 잠을 자고 노숙하는 가운데서 꿈을 꾼 거예요. 그 꿈이 오늘 28장 15절에 있는 말씀이 중요한 거죠. 거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이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임마누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 허락한 그 때까지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이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야곱은 지금 거기다가 벽에를 기름을 붓고 돌에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약속을 거기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겠냐? 거기 보니까 17절에 이에 두려워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라. 하나님의 문이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문을 통과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통과하지 않으면 절도요 강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라 그런 게 뭐가? 하나님의 약속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너는 내가 내게 분부한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 그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약속한 하늘 가는 근본 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약속이 문이에요.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약속을 붙잡지 않고 하면은 헛겁니다. 반드시 약속을 잡고 기도해야 돼요. 이따도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11조도요 그냥 헌성으로 하지 말고 약속을 딱 잡아야 돼요. 반드시 내 창구가 차고 넘치게 한다고 하는 그 약속을 잡아야 돼요. 붙잡고 하나님께 다시 내가 돌아왔습니다. 내가 세상에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돌아왔습니다라는 약속을 잡아야 됩니다. 그 약속이 의입니다. 의와 인과 신으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의는 하나님의 약속을 잡는 거예요. 인이라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신은 믿음을 얘기합니다. 약속을 반드시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것이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문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천국 가는 문이에요. 그러면 예수 안에 어떻게 들어가요? 침례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 배운 것들이에요.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침례를 통해서 예수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 문 앞에 항상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 약속을 끌어안고 고백했듯이 우리도 주님의 약속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전이 되고 하나님 문이다.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내가 나를 복을 주시면 내가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자기가 하나님께 고백을 했어요. 11조는 말라기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온 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얼마나 잘했나 몰라요. 그들은 근처에 11조까지 드렸다고 했으니까 벼를 한 단 이렇게 있으면 벼 하나를 딱 뽑아가지고 벼까지 다 셉니다. 세서 벼 한 포기 하나에 100개가 나락이 있으면 그러면 한 묶음이 10개다. 그러면 다시 곱하기 열을 하고 그리고 밭 전체가 몇 폭이니까 또 곱해가지고 그 나락을 갖다가 하나님께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그들이 잘 드려요. 그런데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중한 바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너희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나 의와 인과 신으로도 들이되 11조도 정확하게 그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성경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를 믿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입으로 직접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푼수떼기들이 11조 가지고 푼수를 떠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서리관들 바리새인들이요 난리친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거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말라기서 찾아요. 말라기서 1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고 하며 코두숨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아니 그들이 11조를 드리는데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왜 안 받느냐니까 저는 것, 애꾸는 이런 걸로 하나님께 가져오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되 범패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거 꼭 해야 돼? 이것만 없으면 교회 잘 다닐 수 있겠는데 이거 꼭 해야 돼? 이렇게 범패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저는 것과 이 눈먼 것 이런 것은 그 당시에는 그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제물을 제사를 드릴 때에 그렇게 드렸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고 10의 1을 구분해 드릴 때 마음의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멀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범패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명절날인데 오늘 같은 날도 다른 데는 안 드린다면서 오늘 같은 날도 꼭 예배를 드려야 돼? 그렇게 천국에 간단 말인가? 이렇게 범패스럽게 생기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주 힘들어해요. 이것이 저는 것과 눈먼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짜증 부리지 마세요. 기왕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무엇 때문에 짜증 부리고 와 이것도 귀찮아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 얼굴에 똥칠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내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그럽니다. 거기 봐요. 자 2장 3절에 보면 그랬어요. 2장 3절에 보니까 말라기서 2장 3절에 보라 내가 너희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성경에 똥이라는 소리가 다 있다니까. 얼마나 주님이 화가 나셨으면 똥칠해 버린다는 거예요. 야 니들이 교회 나오면서 뭐 때문에 짜증을 부리고 범패스럽게 생각하고 네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주제인데 네가 하나님의 생명을 아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호흡을 주시는 분이라고. 호흡을 주시는 분이 숨만 딱 막으면 끝나버리는데 5분만 숨 안 쉬고 있어봐 살 사람 있는가? 그런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무엇 때문에 교회 나오면서 너를 이 땅에 나오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 도움을 주기는 원하냐면 하나님 앞에 뭐 때문에 네가 나오면서 범패스럽게 생각하고 너를 천국에 인도하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나님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만드시고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게 했는데 왜 짜증을 부리고 왜 여기만 나오려고 하면 그렇게 싫고 섬기는 것이 싫으냐? 네가 세상 사람 대통령이나 장관한테서 가려고 할 때도 너 그렇게 네가 그런 분한테 11조를 재물을 드려도 너 그렇게 네가 그런 분한테 대통령이나 장관 만나러 가고 구청장만 만나러 가도 뭐 넥타이 잡수고 얼굴 짝짝거리고 다 준비하고 가면서 교회 나올 때는 하나님 아들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면서 도움을 주시는 그분을 만나러 나오면서 그렇게 아무렇게나 범패스럽게 귀찮아서 아이고 가져가니까 빠지 못해서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 그 소리. 우리는 2023년도가 네 번째 접어드는 주일날이에요. 오늘은 설날 주일입니다. 금년 한 해도 참으로 이런 것에서 깨어서 복받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그 앞에 넘기면은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7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서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다른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왔는가? 그냥 그 얘기. 여러분 오늘 무엇 때문에 나와서 명절날인데 무엇 때문에 나왔는가?
그런 얘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어요? 무엇 때문에 오늘도 교회에 나왔습니까? 왜 교회에 다닙니까? 왜 다녀요? 다니는 이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을 희생으로 여깁니까? 내가 하나님 좀 도와주려고 다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얻어서 내 영혼이 살려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근본은 내 영혼이 살으려고 여기 나오는 것이지. 왜 교회 나와? 교회 나오는 근본 목적이 있어야 돼. 영혼이 살려고 여기 나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범패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학교 다니는 학생이 학교 왜 가요? 공부하려고 가는 거예요. 공부하려고. 배움을 얻으려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서 배우려고 교수가 얘기하는 거 선생님이 열심히 듣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들어야 돼요. 근데 목적을 몰라요. 학생들이 학교 가는 목적을 몰라. 너 학교 왜 가냐? 몰라요. 요즘 애들 물어봐봐. 가서 내일에다 물어봐. 너 학교 왜 가냐? 몰라요. 몰라요가 입에 닿았어요. 뭐 또 한번 이렇게 자들한테 물어보면, 야, 너 이거 어떻게 됐어? 몰라요. 너 장차 뭐 될 거요? 몰라요. 우리 여기 앞에 앉은 우리 선생한테도 당신 앞으로 뭐 할 거요? 몰라요. 앞으로 뭐 될 거요? 몰라요. 몰라요가 입에 달렸어요. 다. 자기가 목적이 없이 살아가. 학교도 목적이 없어서 공부하러 가니까, 공부하는 목적이 있으면 가면 공부를 할 거 아니요? 목적 자체를 잊어버렸으니까 가가지고 대학교 가도요, 핸드폰 밑에 넣어놓고 다 이것만 하지. 교수 혼자 하다가 시간 되면 땡 하면 나갑니다. 글씨 쓰다가 땡 하면 그냥 가요. 네, 저것도 듣지도 않거든요. 고등학교 같으면은 안 들으면 분필을 던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나오라고 해서 가르치잖아요. 대학교 가면 안 그래요. 그냥 초석 딱 부르면 그걸로 끝이에요. 너 왜 안 나오냐고, 3번 나갔다고 안 나왔다고 뭐라 합니까? 뭐라고 안 해요. 내부터 점수를 그냥 환산해서 주면 돼. 공부 가르치다 때 되면 그냥 가버려요. 그래, 반증이들이 천재요. 반증이들이 천재라고. 조금만 저만 열심히 하면 다 올라갈 수 있어요. 요즘에는 반증이 천재라고. 가는 목적을 몰라요. 오늘날 교회 나오는 목적을 몰라요. 여기 왜 나오는지를 몰라요. 그냥 앉아 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듣고 은혜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은혜 받으려고 자체를 안 해. 그냥 앉아 있다 가. 그러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나오면 자체도 엄마가 나가자니까, 부인이 나가자 하니까, 목사님이 나오라 하니까 어거지로 그냥 어거지로 나오거든요. 그래, 목적 없이 나오니까 귀찮게 생각하고 범패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절대적으로 범패스럽게, 귀찮게, 가소롭게, 코수슴치면서 대충 그렇게 하면, 금년 안에 진짜로 하나님을 섬길 때요, 그분이 나를, 내 생명을, 내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것만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성공합니다. 금년 안에 그렇게만 여러분 믿고 신앙생활 하면 가정이 평강이 넘쳐요. 사업이 번창합니다. 안 되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해봤잖아요. 세상 살아봤잖아요.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살아봤잖아요. 안 됐잖아요. 안 되잖아요. 근데 그 길을 뭐로 또 자꾸 하려고 그래. 잘하시는 분, 나를 도와주는 분, 그분을 의지하고 하려고 해야 되지. 어제까지 다 실패해봤으면서 뭐로 동일하게 실패를 또 보려고 그래.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내 방법대로 해봐서 안 됐으면 이제 하나님의 도움으로 갈 생각을 해야 되지요. 세상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도움으로 살아가려고 해야 되죠.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조금 길게 할 거예요. 왜? 오후 예배가 없어서 2개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길게 해야 돼요. 범패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도 괜찮아요. 내가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면 다 가요. 차라리 오전 예배를 그냥 바로 이어서 그냥 2시간을 할까? 2시간 반을 할까? 그러고 밥 먹고 보내면은 차라리 말씀을 더 하러 들어갈 텐데. 그날 집에 가도 아무것도 할 일 없습니다. 오전 예배 드리고 가서 집에 가서 공부하는 학생이 머리 빠지게 공부해서 접수가 나오냐? 안 그래요. 그런데 너 왜 갔냐? 그러면 도서관 가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도서관 공부하냐? 안 그래요. 왜 갔냐? 농사 지려고. 지금 바빠서 갔다 그래요. 가봐야 별것도 없어요. 사업해서 갔다 그래요. 소용없어요. 그런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자가 있어요. 자꾸 못 드리게 하는 자가 있어요. 그 악한 영이, 마귀의 귀신들이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서 가는 거예요. 1시간 더 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하고 가. 참으로 답답하죠. 오늘도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천국문에 대한 거예요. 천국문에 대한 말씀이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 거라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아침 새벽 기도도 드렸어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거예요. 전쟁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누구하고 전쟁합니까? 이웃 사촌하고 전쟁합니까? 누구하고 내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눈에 보이는 자하고 전쟁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면서 길이 너무나도 안 좋아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막 이런 것에게 전쟁을 하고 그 파치도 이겼지만, 지금은 누구하고 전쟁이냐? 내 속에 있는 내 마음하고 전쟁을 해야 돼요. 내 생각하고 전쟁을 해야 됩니다. 내 경험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거하고 내가 싸워서 이겨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 믿는다고 누가 죽이는 자 있어요? 통사 죽이는 자 우리나라 없어요. 저 이슬람권에 가면 있습니다. 예수 믿는 통사 죽여도 법적으로 살인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런 데서는 어쩔 수 없죠. 그럼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과 싸움을 해야 돼요. 나는 우리 청년들이요, 그 이단에 들어간 그 저기 자가 누구요? 이단에 신천지. 야, 이거 어디 갔어? 신천지 거기 이 젊은 애들이 딱 빠지면요, 신천지 젊은 애들이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요? 신천지 젊은이가 빠지잖아요. 그럼 아버지 엄마도 없어요. 집에도 안 들어가요. 오직 거기서 먹고 자면서 신천지 교리에 빠져서 거기에 생명을 내놓고 살아요. 아버지 엄마가 없어요. 아무리 엄마가 찾아가서 거기 가서 막 난리를 치고 해도 안 나옵니다. 그게 정상적인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거기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는데, 하물며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에 빠진 자들이 그렇게 못하는 걸 보면 참으로 무엇을 예수를 믿고 저들이 학문을 탐구하는가 싶은 생각이 나는 들어요. 아니, 신천리 그 교단 거기에 빠지면 학교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거기 딱 들어가면 나오지도 않고 숨어버려요. 부모가 찾으러 가면. 그렇게 비질린데도 그렇게 하는데, 진리가 있고 천국에 가는 바른 길을 알려줬는데도 거기에 생명을 내놓지를 못해. 아니, JMC 거기 그 누구요? 그 양반 그 지난번에 왔던 그 서울에서 대학 다니다가
대학 1학년 때 버스를 탔는데, 여기 와서 버스를 탔는데 누가 옆에 와가지고, 자기가 믿음이 있으니까 애기가 대학 1학년이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버스 타고서, 근데 옆에서 누가 오더니 성경 예수 믿느냐고. 그렇다고. 아, 그래요? 성경은 그럼 궁금하시겠네요. 아, 그럼요. 그럼 거기 가서 공부 좀 하고 가자고. 그래가지고 빠져서 간 것이 어디야? JMC 거기 간 거예요. 처년대 결혼도 안 하고 30년을 거기서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 교리에 빠졌어. 그 나중에 30년 후가 돼가지고 이제서 세상에 나와 보니까 이 세상이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50 몇 살 돼서 남자 하나 얻어가지고 결혼하는데, 그것들이 찾아다닌다고 겁나서 여기 와서 귀신도 쫓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비질린데도 이 젊은 사람들이 막 그러는데, 아니 우리는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도 거기에 매료되지 못하고 세상 거 반, 주님 거 반씩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아직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참 부실한 것이 많이 나타난 걸 내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확실하게 예수를 믿으면서 진리를 내가 확실하게 알고 이게 진리라 생각하면 진리에도 몸을 바쳐버려야 돼요. 나의 삶을, 내 생각을 거기다 꼭 빠뜨려 버려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육체 갖다가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돌아다니는 소리가 아니에요. 네 생각이, 네 경험이, 네 마음이 거기에 뚝 떨어져야 된다, 그 소리. 어떤 것도 나를 오늘 주일날, 아니 당연히 예배 드리러 나와야지요. 그거는 관계없어요. 감리교에서는 뭐 8.1절, 광복절, 뭐 6.25, 뭐 이런 설날, 이런 각 그 절기, 우리나라의 절기에 대해서 그 설교를 계속 다 하는데, 영적으로는요 절기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절기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하고 하는 것이죠. 나도 그런 절기를 신경 안 써요. 하나님의 절기에만 조금 신경 쓰지 육체의 절기는 신경 안 씁니다. 거짓말 안 써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본은 네가 뭐하러 나왔냐? 왜 예수를 믿느냐? 그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믿는다. 그럼 천국을 어떻게 하냐? 싸워야 이긴다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귀신들이 여러분들 마음을 붙잡고 있잖아요. 저 목사님 왜 저렇게 늦게까지 저 난리쳐? 오늘 금방 데리고 가려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으니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천국은 침노를 하는 자만 들어가요. 쌈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누구하고 쌈한다? 내 마음하고, 내 생각하고, 내 경험하고, 내 지식하고, 내 지혜하고, 보이지 않는 거하고 쌈하는 것이지 결코 보이는 거하고 쌈하는 것이 아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